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랬습니다. 유대인은 특별히 그들 중에 재판관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법원이 있듯이 그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큰 재판들을 감당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저명한 유대의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심이 있는 걸 보시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이렇게 3번이 나와요. 한 번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 찾아온 장면에서 나오고, 한 번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에 보니까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을,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잡아오지는 않고 그냥 맨손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 왜 안 잡아왔냐? 아,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도 미혹됐냐? 너희도 넘어갔냐? 그럽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있었느냐, 지금까지 없었지 않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율법을 자꾸 파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손 마른 사람이나 병에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이고 평일이고 관계없이 그냥 막 일으키니까 저 인간이 안식일을 범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인으로 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똑바로 보고 그러고 심판을 해야지, 소문만 듣고 짐작으로 추측으로 그렇게 심판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늘 이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심이 계속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변호해 주는 장면입니다. 또 한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 장례 치를 때 또 나옵니다. 장례 치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하는데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어떤 일을 했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이게 약 32kg 정도. 그렇게 이제 시체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료를 발라요. 그래서 이제 돌무덤에 놓고 다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향품을 누가 갖고 왔다고요? 니고데모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장례를 누가 합니까? 니고데모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돌아갔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심이 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신실한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다, 그 밑에 각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듭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요.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거듭나다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부터 나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태어났듯이 이제는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자,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지요? 거듭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했습니다. 물이 뭡니까? 물 세례를 말합니다. 물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개종할 때 받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로 개종하는 걸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께로, 또 이슬람에서 예수님께로, 미신 섬기는 것에서 예수님께로, 귀신 섬기는 것에서 예수님께로 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물로 세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랬습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건데,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지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 예수 믿겠습니다 작정하고 서원하는 것, 이것 차원이 아니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오실 때가 있지요.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서 완전히 이 속사람,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지요? 이와 함께 다 성령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도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는 것은 육이 다시 난다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7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늘 부족한 게 목마름이요, 또 배고픔이요, 또 더위와 이런 것에 지치고, 그래서 늘 뭐냐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자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냐면 이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독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독사들이 우글거리면서 사람을 이제 물기 시작하니까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백성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우성할 때 나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러면 저걸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보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인구가 2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진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를 얼마나, 이 놋뱀 다른 데서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뱀에 물려가지고 오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데 저 놋뱀 보면 산다더라, 저 사람도 살아서 누구도 살아서 산다더라, 너도 가봐 그러는데 가야 되지요. 봐야 되지요. 보면 사는데. 그런데 무슨 놋뱀을 본다고 살아? 우연히 사는 거겠지. 덜 물렸겠지. 그러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나무막대에 놋뱀을 달아 본 사람은 살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제물 되심을 믿어야 되지요. 믿고 모셔야 되지요. 믿고 모시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모시면 산다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받아야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보면 산대잖아요. 근데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주셨잖아요. 놋뱀을 높이던 것처럼 달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보고 믿으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한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니네들 오늘 무슨 말씀 남냐 했더니 시원이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놋뱀을 달아서 그거 보면 산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인데 왜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안 보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해주신 것인데
그 다 해줬는데 그것만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까지 져주시고 믿기만 하라는데 그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그렇게 성령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영이 새롭게 되지요. 거듭나지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이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영접하지요, 모시지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너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꽝꽝꽝. 이게 정죄죠. 이 선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죄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시고 죄가를 치러주셨지요. 그걸 믿고 영접하면, 모시면 내 죄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과된다.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전에 지은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지나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죄할 죄가 하나도 없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우리가 정죄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를 짓고 율법 아래 사형 선고 받아서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정죄를 받지 않고 전에 지었던 죄를 지나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 적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심판을 받지만 그렇게 심판받아 구원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에 이제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법, 성령을 모시는 법, 할렐루야. 이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전에 여전한 율법 아래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회를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성령님을 모심으로 법 적용이 달라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살기 위하여 식욕, 또 정욕, 소유욕, 이기심, 탐심, 이런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서 또 욕심이 잉태되어 죄의 결과를 낳으며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요. 이렇게 육에 속한 인생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만난 인생은 그의 영혼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거듭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인생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6절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아멘.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죄악의 결과로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영생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아멘.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면 마치 그것과 같아요. 뭐냐면 이 겨울에 얼어붙은 땅에서 봄에 따뜻한 공기가 또 봄에 따뜻한 이 봄비가 내리면 죽어있던 대지에서 뭐가 나요? 생명의 씨앗이 싹 올라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잡혀가지고 죄만 짓고 살던 죽은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니까 거기서 생명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의 임하심 자체로 거기에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2절 13절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신 자들로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영을 거스리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셨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아멘.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마귀의 영, 악한 영, 어둠의 영,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죄악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양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계시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증언해 주신다. 심판대에서 증언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하이패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이패스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이패스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자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아 다 구원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죄사함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정욕과 죄악을 이기는 그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기실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늪에 빠져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속죄의 주님 예수님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빛.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쫓겨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마귀의 속박도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악하고 더러운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덫을 놓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권세가 이 시간부로 다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라 살아 영원히 거듭나고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